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목소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다르지 않는 생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웃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웃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배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웃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력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뜻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강력히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마다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웃 가운데 하나님 모든 더러운 뜻의 역사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전에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는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주시고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더욱더 큰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답고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난 우리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멘 주를 향해 내는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는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주를 향해 내는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를 덮으소서. Come let's on us, come let's on us. 우리의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를 덮으소서. Come let's on us, come let's on us. Come down, come down. 주의 영 이곳을 채우실 때 심장이 뛰네. 주 이곳에 운행하시며 주의 영이 날 채우시네. Come down. 주의 영 이곳을 채우실 때 심장이 뛰네. 주 이곳에 운행하시며 주의 영이 날 채우시네. 성령의 불과 바람, 성령의 불과 바람으로 임하소서. 하늘의 문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Come let's on us, come let's on. 성령의 불과 바람으로 임하소서. 하늘의 문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Come let's on us, come let's on. Come down, come down. 주의 영 이곳을 채우실 때 내 심장이 뛰네. 주 이곳에 운행하시며 주의 영이 날 채우시네. Come down. 주의 영 이곳을 채우실 때 내 심장이 뛰네. 주 이곳에 운행하시며 주. 우리 한번 더 보면 가슴이 성령의 불과 바람으로 임하소서. 하늘의 문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Come let's on us, come let's on. 성령의 불과 바람으로 임하소서. 하늘의 문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Come let's on us, come let's come down, come down. 주의 영 이곳을 채우실 때 내 심장이 뛰네. 주 이곳에 운행하시며 주의 영이 날 채우시네. Come down. 주의 영 이곳을 채우실 때 내 심장이 뛰네. 주 이곳에 운행하시며 주의 영이 날 채우시네. Holy Spirit, Holy Spirit, come rest on us. You're we one, you're we one. Holy Spirit, come rest on us. You're we one, you're we one. Holy Spirit, come rest on us. You're we one, you're we one. Holy Spirit, Holy Spirit, come rest on us. You're we one, you're we one.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만이 나 원하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만이 나 원하네. 한 번 더.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만이 나 원하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만이 나 원하네. Come down, come down. 주의 영 이곳을 채우실 때
심장이 뛰네. 주 이곳에 운행하시며 주의 영이 날 채우시네. 건강 주의 영이 이곳을 채우시네. 심장이 뛰네. 주 이곳에 운행하시며 주의 영이 날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만을 나 원하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만을 나 원하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주님의 나라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손을 충만하기 위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며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세요. 주님, 예배 자리에 오기 전까지 지난 한 주간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제자의 삶, 자녀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였으나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각자의 우상들을 주님보다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또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는 시간보다 나의 생각과 경험에 의지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넘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녀입니다. 매일의 치열한 삶 가운데서 주님의 빛의 자녀로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주님, 한 주간 청년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수련회를 위해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고 섬긴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수련회를 다녀온 청년들이 수련회 기간에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청년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서로 더 사랑하고 어려운 지체들을 섬기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어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또 시작될 양육과 훈련, 행복 모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상황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시간과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의지와 상황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영적 성장을 기대하게 하시며 주님과 더 가까워지며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가치관이 변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에 주신 두나에게 1500 비전을 위해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훈련된 리더들이 세워지고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로 주님 주신 비전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공동체에서 나가는 선교사가 계속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세계 비전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고 헌신하는 수고하는 지체들을 기억하고 축복해 주세요. 먼저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로서 시간과 마음을 내어드리는 수고하는 손길들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과 지혜로 맡기신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영역과 체력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능력 있게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모든 부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날마다 새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 말씀을 전하시는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주님, 오늘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이 모든 기도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년 비다시 1목장 김민지입니다. 저는 2월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며 휴식의 기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울리치 팀장님의 권유로 아울리치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시간도 있었고 금전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으나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기도하며 혼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목자 언니가 갑자기 제가 아울리치를 가는 꿈을 꾸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아울리치의 자리로 부르고 계심을 확신하고 아울리치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리치에 오기 전에 저는 선교와 물과 기름처럼 서로 겉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교회 비전이기에 마음속에 담기 위해 노력했으나 세상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삶이 잘 상상되지 않았고 막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텀에 세계비전 제자대학 1학기를 들으며 셀리더로서의 도전과 부르심을 받았고 순종하여 인턴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담감이 많이 생겼는데 특히 선교 비전에 대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혹시나 미래의 목장 식구가 아울리치에 관해 물어본다면 어떡하지?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면 뭐라고 말을 해줘야 하지? 라는 생각들로 걱정과 부담감이 늘어갔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아울리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에 대해 더 알아가고 직접 체험해보며 연합선교를 누리는 아울리치가 제가 가진 걱정에 해답일 것 같았습니다. 기대감으로 출발한 아울리치는 첫날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지연 등으로 인해 새벽 늦게서야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고 2시간 정도밖에 자지 못한 상태로 화요일 일정들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또한 처음 현지인에게 따갈로그어로 백지 전도를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설레면서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복음을 전한 분은 아이와 함께 집에 계시던 할머니셨습니다. 갑작스레 집에 찾아가 잠시 시간을 내줄 수 없겠냐는 질문에 흔쾌히 허락하시고 집 앞으로 나와 어색한 저의 백지 전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는데 놀랍게도 갑자기 담대한 마음이 가득 들어 큰 목소리로 백지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저희 백지 전도를 눈을 맞추며 잘 들어주셨고 영접 기도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전도를 나온 같은 팀 집사님께서 동전 비유를 하시는데 울컥하는 목소리가 전해졌습니다. 저 또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 영혼이 주를 만나 삶이 변화되기를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화요일에 받은 은혜를 품고 잠들어 다음날 눈을 떴는데 바깥의 날씨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배정받은 숙소는 가장 꼭대기층이었고 창문으로 큰 강이 보이는 숙소였습니다. 세찬 빗소리가 끊임없이 들렸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강의 수위가 어제보다 확연히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크게 걱정하진 않았습니다. 분명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마친 무렵에 갑자기 저희가 있던 숙소가 물에 잠겨 빠르게 짐을 빼내야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급하게 밖으로 나가보니 물이 차올라 숙소에 가는 길이 잠겨 다른 길로 우회하여 가야 했고 그마저도 발목까지 잠겨서 더 차오르기 전에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할 겨를 없이 급하게 물을 헤치고 가서 짐을 가지고 예배당으로 다시 이동했습니다. 오후에는 전도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비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예배당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계속되자 마음에 불안함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쉴 장소 없이 예배당에서 불편하게 앉아있는 것에 대한 불평 또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비가 그치기를 또 물이 전부 빠지기를 위해서 아울리치 참석자들과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저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긍정적인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 저에게 전도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고 계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혀 그칠 것 같지 않던 세찬비가 멈추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예배당 앞까지 차올랐던 물이 다음날 아침 언제 그랬냐는 듯 전부 빠져버리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전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전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전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전날 전도를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저녁에 있을 초청 축제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봐 더 열심히 전도에 임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던 아이를 불러 복음을 전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었고 영접 기도도 따라했습니다. 전도를 하며 정말 신기했던 것은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이들 전부가 다 주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침수로 인해서 가려던 지역이 아닌 사전에 조사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오게 되며 행복 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패밀리센터 관리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장소를 마련해 주셨고, 그 동네의 많은 아이들이 초청되어 기쁨으로 해피미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전도를 피하기만 했었는데 전도의 기쁨을 아울리치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으로 주님께서는 구원자이심을 말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제 속에 가득했습니다. 얼마 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초청 집회에는 정말 많은 초청자가 오게 되어 장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중에는 행복 모임에서 만났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이 이 아이들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날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 들었습니다. 일정들과 퍼포먼스로 인해서 지친 몸으로 배웅 인사를 하는데 초청자들의 얼굴을 보니 계속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무 웃어서 얼굴 근육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저는 친한 사람이 아니면 정말 무신경한 성격이기 때문에 나와 아무 사이도 아닌 남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가득히 부어주셨습니다. 이번 아울리치를 통해 깨달은 것은 연합선교의 기쁨입니다. 다른 교회의 사람들, 심지어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신앙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가지고 주님을 외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선교이고 아울리치는 연합선교의 탁월한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울리치를 위해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도 모두 이루어 주셨습니다. 벌레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컸던 저는 이것을 두고 기도짝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생선가게 앞에서 전도를 할 때 정말 많은 파리가 날아다녔는데 그게 개의치 않았고 그 장소를 피하기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눈을 맞추고 사진을 찍으며 전도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귀의 통증도 치유하셨습니다. 원래는 1시간만 비행해도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부터 귀가 많이 아프고 내려서도 통증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륙하면서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했고 중간에 잠시 통증이 나타났으나 10분 만에 통증이 사라져 편안하게 비행기에서 쉴 수 있었습니다. 또 분명 평상시에 저라면 견뎌내지 못했을 일정들을 긍정적인 감정들과 좋은 컨디션으로 감당한 것은 성령님께서 하셨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녁 집회 중 들은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리핀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자리에 날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날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또 이 자리에서 내가 많은 회복과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아울리치에 다녀온 사람들 모두가 아울리치에 가봐야 그 기쁨을 알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제 저도 그 기쁨을 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셀리더로 세워지기 전에 걱정이 정말 많았는데 이번 아울리치를 통해 제자 삼는 세계 비전에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아울리치를 통하여 교회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아울리치 기간 동안 긍정적인 생각과 말들로 서로를 위로하고 기쁨을 나눈 아울리치 동기분들께 감사합니다. 또 이 아울리치를 위해 한 달간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신 기도짝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 가운데로 날 인도하사 나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거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는 단연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하고 쉬울 것 같은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라는 건
이건 정말로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는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예수님이 육체로 안 계시는데 마치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처럼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계시지 않는데 마치 계신 것처럼 느껴지더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그 길을 따르는 것, 즉 제자의 길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강력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를 보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저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이 말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저분처럼 못 박히는 자리로 가자라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결혼도 못하고 33살까지 우리 33살까지 결혼 못하면 양호한 건가요, 요즘엔요? 그죠? 결혼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그냥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고 막 수치당하고 이러면서 사는 걸 참아내는 게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오해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뭐예요? 그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을 우리가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과 똑같이 가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도 뭐라 그랬어요? 저마다 자기 십자가, 제 십자가를 지라 하신 말씀은 우리 보고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가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면 내가 해야 될 일도 있다는 것을 두 가지를 따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자의 길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불가능한 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가야만 된다면 제자의 길을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왜? 못할 테니까. 오늘 우리의 이 주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줄 겁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성도가 그 길을 아예 갈 수도 없는 길로 생각하고 있다면 포기해버릴 거 아니에요? 난 제자가 될 수 없어. 예수님 제자로 난 살 수 없어. 아니요, 예수님 그러길 바라시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파악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제자로서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그건 뭐냐면 하나는 따라갈 수 없는 길과 반대로는 따라갈 수 있는 길 두 가지를 제자의 삶으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제자의 길을 좀 발견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보를 펼쳐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가신 길, 우리가 갈 길. 길이 다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더 깊이 있게 보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지만. 자, 봅시다. 첫 번째는 따라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 길은 십자가 대속의 길입니다. 괄호 안에 십자가 대속의 길이라고 써봅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 일어난 일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말씀 듣다가 신경질나서 빡 뛰쳐나가죠. 싸가지 없는 새끼.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팍 뛰쳐나가 버리죠. 그런데 나가간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 주님이 계시지 않게 된다. 앞으로 너희들 옆에 내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과거의 유대인들과 논쟁 중에서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걸 제자들에게 떠올리게 만들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말하고 또 앞으로 영광을 얻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늘 얘기하시는 건데,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왜 올 수 없을까요? 이제 유대인들이 물었어요. 왜 우리가 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못 가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길은
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길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해도 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거죠. 내가 마시려는 잔이 뭐예요? 십자가 고난의 잔이거든요.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갈 수 없다. 내가 가려는 곳을 너희가 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7장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영광을 얻으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된다고요. 이 길을 저들이 따라갈 수 없어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가시려는 길을 함께 또 동행해서 지금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가셔야 하시는 십자가의 길과 그 길을 통해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길이 뭡니까? 분명히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들어봅시다. 십자가의 길, 성경은 말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래요. 여러분, 죄의 결과물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렇죠? 죄의 결과물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바늘 도둑은요 조금 커지면 뭐가 되죠?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바늘 도둑과 소도둑 사이에는 차이가 없어요. 바늘 도둑은 곧 소도둑이고. 왜? 그 사이에 뭐밖에 없어요? 시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가 결국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가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기 때문이라. 욕심은 곧 사망으로 가는 거고 사람 안에 있는 부패한 심령은 반드시 썩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리고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놀드 니버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으로는 도덕적인 개인과 비도덕적인 사회래. 이 두 가지가 구별된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있을 때는 도덕적인 사람인데 사회라는 집단을 이루면 이 사회가 비도덕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로 보면 러시아의 그 길로 운전해가지고 여행하는 유튜버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러시아 사람들 얼마나 착한 줄 아세요? 얼마나 이 외국인 여행자들한테 호의적인 줄 아세요? 그런데 전쟁을 하더라고요. 전쟁을 하고 앞도 뒤도 없이 사람들을 죽이고 막 가서 강간하고 별짓을 다 해요. 왜요? 그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여러분, 신도림역에서 한 아이가 길을 내려가다가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죽은 이 기사를 가만히 보는데 이게 내가 출근하던 날인 거예요. 그 시간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내려가는데 감히 저 밑에서 사람들이 안 내려가길래 내가 왜 안 내려가면서 나도 밀렸고 나도 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어린아이가 딱 넘어졌는데 넘어진 앞에 있던 사람이 아이가 넘어졌어 내려가면 안 돼 하고 막고 있는데 뒤에서 미니까 나도 모르게 아이를 밟았고 내가 밟으니까 뒤에 사람도 밟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죽었어요. 저 뒤에 있던 나는 그럼 이 아이가 죽기를 바랬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 안에서 죄와 저주가 끊임없이 일어나요. 여러분, 충격적이죠. 회복 캠프에 오세요. 이 모든 걸 다 얘기해 줄게요.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십니까? 회복 캠프에 와보세요. 한번. 죄라는 게 이거예요. 누구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욕심이 잉태한 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무조건 죄의 그 싹은 사망이라는. 누가 부인하고 누가 피해갈 수 있을까요? 누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성경은 단정적으로 얘기해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죄 지은 인간은요 마치 죄의 낚싯바늘에 걸려서 있는 물고기와 너무나 비슷해요. 낚싯바늘에 딱 한 번 걸리죠. 물고기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낚싯바늘에 딱 걸리면 아무리 가려고 노력해도 낚싯대를 잡고 있는 사람이 끄는 대로 움직입니다. 죄라는 낚싯바늘에 걸리면 그 죄라는 낚싯바늘 끝에 있는 낚싯대를 붙잡고 있는 죄의 주관자인 사탄이 시키는 대로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이러지 않고 싶은데 마귀에게 사로잡혀 끌려다닙니다. 이게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죄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는 내가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인가 나를 조종하고 있는 것이고, 죄가 나를 낚싯바늘에 걸려있는 물고기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죄가 당기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이 파괴되는데,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상처받는데, 이렇게 하면 부부가 서로 상처받는데 알면서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죄가 우리를 끌어당기니까. 결국 죄에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당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에 사로잡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아니요,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고민하시고 고민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담당이라는 거예요. 담당. 무슨 얘기죠? 이 손에 있던 게 이 손에 가고 나니까 여기 있는 건 없어지는데 이 손이 무거워지는. 이 손에 있던 게 이 손이 담당하니까, 반대편이 담당을 하니까 이 손이 비어진 거예요. 여러분,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죄를 담당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다 가져가 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서, 자기 죄가 있는 사람이 남의 죄를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가져가신 거예요. 여러분, 테이블 위에 여러분 옆에 있던 간장 종지가 쏟아졌어요. 간장이 시커멓게 번졌어요. 점점 가만히 두면 테이블 전체에 파고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하얗게 깨끗하게 씻은 행주가 그 테이블 위를 쑥 지나가면서 간장이 사라져 버려요. 왜요? 그 조금 전에 있었던 그 행주가 모든 간장의 시커먼 것들 싹 가지고 자기가 가져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다 받아내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신 담당하셨어요. 자기 죄가 있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감당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 대속의 길은요,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에요. 내가 대신 감당한다. 이게 말이 돼요? 응? 여러분, 만약에 민선이가 그럴 리는 없지만, 오늘 걸렸어, 민선이가 그 카드값을 막 써갖고 카드값 빚이 막 이만큼 올라왔어요. 근데 그 카드값을 내가 갚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그렇게 하셨대요. 그 대신 갚는 대속이라는 것은 처절하고 외로운 길이었대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대신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다가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서 예수님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자기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자기 피값으로 값을 치르고 나를 사서 예수님 소유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인이라고 불러요. 주님. 나를 예수님 소유 삼아 주셨어요. 죄악으로 멸망당한 하찮은 인생을 위해서 너무나도 고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내어 주셨어요. 여러분 마이크 이런 아이패드 하나 사는데 100만 원도 안 들어요. 그런데 100만 원 요즘 다 하는구나. 100만 원밖에 안 해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 사는데 1억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너무 싸게 샀으니까 무르자라고 말할 수 없도록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과분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셔서 누구도 반항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셨어요. 죄악으로 멸망당할 하찮은 인생을 너무나도 고귀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지금도 그 사랑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은혜를 내가 믿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이 사람에게 이 간단한 이 마음으로 받아들인 영접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대속의 은혜, 내가 주인공이 되게 만드시겠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를 내가 입은 걸 나 혼자 있기를 원하시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이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은 우리가 동행할 수 없는 길이에요. 절대로 우린 따라갈 수도 없고 흉내도 못 내는 길이에요. 주님이 홀라가신 그 길이고 그 고난을 통해 나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나를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을 통해 구원하는 길을 가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고통당하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내 대신 나의 저주를 담당하셨고 대신 나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열어주시는 길이 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길을 조금만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길과 없는 길 중에 없는 길에 대한 얘기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 대속의 길이죠. 누구도 대신 갈 수 없고 오직 독생하신 성자 예수님만 가실 수 있는 길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길이에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되셨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뭐가 되는 거죠? 따라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자, 예수님은 분명히 따라올 수 없는 길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반대로 우리도 가야 할 길을 보신 거죠. 예수님이 가신다고 우리는 뒤에서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거예요. 자, 주님은 분명히 따라갈 수 있는 길을 따라오라고 하신 거죠. 그럼 두 번째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따라갈 수 있는 길, 가로에 서로 사랑의 길. 따라갈 수 있는 길. 그 길은 서로 사랑의 길입니다. 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본문을 설명해 볼게요. 여기 한 방에 이해가 되면 그분은 신학교 가시면 돼요. 어려운 얘기라서 그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뒤에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이 새 계명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33절 보여주실래요? 33절 이렇게 들어보세요.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찾게 된다 그랬죠. 이제 가시는데 이제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거야. 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안 계신 걸 알게 되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이걸 두 개를 알게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인데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말한 것 같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너에게 말하노니 자 넘겨주세요. 지금 너에게 말하노니 아니다.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거기 왜 빠졌지?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 같이 거기까지만 써놨구나. 지금 너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33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가는 길을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했대요. 자,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 대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려는 곳을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번에는 유대인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해요. 그때와 똑같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너희는 뭘 해야 되냐면 새 계명을 지켜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제자들에게는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 지고 여기 없지? 그때 너희는 뭐 알아? 새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유대인들하고 제자들에게 다른 솔루션을 제공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저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도록 좀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찾아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뭐하라? 너희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갈 수 없는 십자가 대속의 길과 대비되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나는 십자가 지지만 너희는 너희 십자가가 따로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시는데, 그 십자가가 뭐냐면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래요. 자, 왜 제가 강조하고 있는지 뒤에 설명을 해줄게요. 35절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너희를 보고 내가 생각날 것이다.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너희의 행동을 보고 내가 생각날 것이다. 언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은 이 서로 사랑하는 제자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떠올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기독교의 표징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죠. 심지어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소개를 해요. 사랑이 많은 분이다가 아니라 God is love. 하나님이 사랑 자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맞아요. 그렇죠. 이론상. 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래요. 근데 우리는 그냥 사랑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지? 이게 말도 안 되잖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쉽게 되나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에서부터 배신이 와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에게 실망했을 때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죠? 예, 저는 못 들어봤고, 저는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 못 들어봤고,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이럴 수가 있어. 이게 여러분, 사람끼리의 사랑은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사람의 사랑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냔 말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아멘 이렇게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성경을 붙잡고 씨름해야만 저는 이해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해?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오해예요.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단서예요. 그냥 무조건 내가 하나님이에요? 응? 내가 무조건 어떻게 쟤를 사랑해요? 응? 안 그래요, 여러분? 민선이 엄마가 민선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교회 목사라도 민선이를 어떻게 엄마처럼 사랑해 주냐고요. 안 되잖아요. 쟤랑 엄밀히만 남인데 제 카드값 저 못 갚아요. 우리 딸내미 것도 못 갚겠는데 짜증나 죽겠는데 지금. 물론 카드값을 저한테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이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 단서가 뭐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을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럼 그게 뭘까요? 어떻게 사랑하는 건데요?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한 번은 풍성한교회 사역자들하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어려서부터 풍성한교회 다니면서 같이 교회랑 같이 커왔고 지금 거기 그 교회 교역자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풍성한교회가 대원교회가 되었지만 자기가 기억하기에 풍성한교회 다니면서 제일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대요. 그때가 언제냐면 교인 수가 500명 정도 되었을 때래요. 왜 그렇게 행복했는지 생각해보면 자기들끼리 누구나 다 서로 아는 관계래요. 모르는 사람이 없었대요. 우린 지금 5,000명밖에 안 되었고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죠. 저 서로 잘 몰라요. 그래, 이게 아니에요. 정반대였대요. 모르는 사람이 없고 막 모든 집안에 서로 숟가락 숫자 젓가락 숫자까지 알 만큼 매 서로 같이 밥 먹고 같이 집에서 어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이런 일들이 진짜 있었다 그래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 했더니 매일 행복 모임을 으로 예수 처음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계속 새로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행복 모임에서 복음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처음 만났던 그 기쁨들을 날마다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들마다 어때요? 그 새 가족들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얘네만 보고 있으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막 세우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서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서로 섬기고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 많이 주면서 끊임없이 그 속에서 솟아나는 사랑을 늘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함께 모이고 늘 함께 먹고 늘 함께 나누고 늘 함께 기도하고 늘 함께 성령 충만하면서 살았대요. 그때 제자 삼는 세계비전이 이루는 꿈으로 교회가 충만했고,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보기에 너무 소중한 거죠. 저 사람이 잘 세워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올까, 저 사람 하나가 셀리더로 세워지면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세워질까,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해서 서로 섬기고 기도하고 진실한 사랑을 나누던 때가 있었대요. 이때를 잊을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중요성을 계속 말해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전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지극히 작은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사람 누구죠? 여러분, 그 지극히 작은 자는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제 막 예수 믿고 아무것도 몰라서 두리번 거리고 있는 새 가족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4절로 보세요. 이렇게 마태복음 18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5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면 이 어린아이가 나오죠. 누구죠?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삐뚤어진 유대주의에 사로잡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던 이 분노에 차 있는 청년 하나가 이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나니아야, 저 집가에 가면 사울이라는 애가 있다. 저 그 사람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이고 이러던 녀석이잖아요. 그놈이 여기 온 거 얘기 들었어요. 그래, 걔가 여기 왔다. 걔가 지금 눈이 멀고 있는데 네가 가서 걔 눈 좀 보게 안수기도 좀 해줘라. 하나님, 주님, 이게 말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제가 저 녀석이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이 죽였는데 저 녀석을 보게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래요. 저 사울은 말이야, 제가 너무 똑똑하고 잘 준비된 애거든. 저 녀석은 내가 이 십자가 복음을 땅끝까지, 세상 끝까지 전하는 데 쓸 나의 준비된 그릇이다. 저 녀석이 나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을 네가 아느니? 아니? 하고 물어보시라. 아나니아가 그 소리를 딱 들었는데 그때부터 사울이 어떻게 보일까요? 그렇구나,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일꾼이었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꾼이구나. 그들이 사울을 바라보는 눈이 싹 바뀌어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랬죠. 아니요, 아나니아의 눈에서 먼저 떨어졌어요. 눈이 싹 바뀌더니 그를 갑자기 소중하게 보기 시작해요. 원수요, 복음의 반대자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고 우리 형제를 죽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서 안수하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형제 사울아, 네가 오는 길에 만났던 주께서 너를 보게 하신다 하고 안수기도를 딱 해줬는데 그 사랑이 수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모였는데 거기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뒷 장면에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종의 모습으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는 거죠? 이 지극히 작은 자, 조금 있으면 나를 배신할 베드로, 그렇죠? 조금 있으면 정말 옷도 하나 걸치지 않고 예수님 잡혔다는 소리 듣고 도망가려서 이런 녀석들이 여기 가득 모아놨는데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연약하고 지극히 작은 소자들을 섬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시고 그 속에서 천국 소망을 보시니까 그 한 사람을 사랑해서 끝까지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 소망 때문에 섬기셨고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아웃리치가 아니고 이제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갔어요. 그렇죠? 아씨, 영상을 보여줬어야 되는 건데 짜증. 야구를 올려야 되는 건데. 근데 정말 열심히 준비한 티가 났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준비한 사람들이 처음 이 경험들을 하는 거라서 회의를 여러 번 하고 막 그래 또 얘기하고 또 점검하고 또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준비 기간이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좀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잘 될까 생각했는데 가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야, 준비 열심히 했더라고요. 참 준비 많이 하고 애쓴 흔적들이 많아요. 게다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밥도 맛있고, 그렇죠? 말씀도 뭐 그냥 그랬고 뭐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참 밖에 나가면 불편할 텐데 이 아이들이 불평이 안 나올 정도로 프로그램도 좋았고 참 많은 이런 레트로 감성의 수련회를 했어요. 담력 테스트도 하고 막 무덤까지 가고 소리 지르고 막 애들이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힌트를 줬는데 밤에 그 얼굴에 낙서하는 거 그건 안 했더라고. 하라고 힌트도 줬는데 막 여러 가지 막 캠프파이어도 하고 막 마시멜로 구워 먹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너무 신나고 재밌고 즐겁고 마지막 저녁 시간에 이제 막 그 말씀과 하고 셀러브레이션 하는데 막 저도 오랜만에 너무 힘있게 셀러브레이션 하고 막 그러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단연코 헌신한 사람 중에 한 분들 중에 식당에서 식사 봉사로 헌신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단연코 돋보였어요. 단 1시간도 쉬지 못하고 하루 종일 더위와 싸우면서 불편한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고 막 더워 죽겠는데 말이죠. 불평하지 않고 거기서 진짜 휴가를 거기다 쓰신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와 마지막에 그날 포도가 포도가 디저트였는데 포도를 함께 먹으면서 얘기 나누다가 그 집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식사 준비를 하는데 자기가 처음 해본 거예요. 처음 이렇게 수련회 따라서 식사 준비를 해보셨는데 목사님 식사 준비를 하는데요. 옛날 우리 청소년 때 수련회 와서 밥 해주시던 권사님들이 생각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청년기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청소년 때 수련회 가면 권사님들 따라와서 밥 해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에어컨도 없는데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요, 제가 밥 지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자리에 이제 제가 있네요. 밥 해주는 자리에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제가 있네요. 애들을 보면서 식사 준비를 해주고 있네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가만히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 아이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준 걸 기억하겠죠. 제가 그걸 기억해낸 것처럼. 그리고 쟤들도 분명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될 거예요. 그 집사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랑 이 대화를 나누면서 말없이 그 청년 친구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와 그 집사님의 마음은 굉장히 행복했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는 것, 저 한 사람이 세워질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시면서 나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향한 소망을 주님이 사랑으로 표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더운 날씨에 거기에다 1년 내내 직장 생활하던 사람들이 휴가를 반납하고 와가지고 거기서 휴가를 쓰면서 여러분 휴가가 그 가스불 몇 개씩 켜놓은 그 좁은 주방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이드를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 장면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발을 씻어주시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서 발을 씻겨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세요. 유월절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뭐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이 소망, 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예일교회에서 한 일은 제자를 삼는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제자 삼는 일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최소한 5번에서 7번까지 쓰러지는 걸 봅니다. 그 쓰러질 때마다 가슴이 처참합니다. 아유, 쓰러졌구나.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더니 막 말씀에 은혜 받아갖고 막 눈물을 흘리고 고백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전화도 안 받아. 쌩 까는데 나도 평생 쌩 까고 싶더라고. 이 딱 지워버려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잠수 타고 안 나타나. 뒤에서 막 얘기가 도는데 막 목사님이 뭐 양육하면서 막 너무 막 빡세다는 둥, 목사님이 말에 상처받았다는 둥, 막 제자들에서 훈련하다 보면 상처되는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게으른 거 어떡할 거예요? 그 게으름을 타파하기 위해서 막 자기 엄마도 안 가르쳐주면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깊숙이 찔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기분이 열나 나쁜 거예요. 근데 그게 목사님이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냐. 그러니까 쓰러질 수밖에. 이 사람 변화돼야 되는데, 이 사람의 고질적인 인생의 문제가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회복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 누가 하겠냐고요. 엄마도 손 집어넣기 싫었던 곳에 담임 목사가 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부부를 꽉 쥐어. 그러니 안 아프겠냐고요. 그러니 어떨까요? 이 사람이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뒤에서 목사님 욕하고 별소리를 다 해도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영혼을 향한 소망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한 영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너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행하고 있는. 우리 여러분, 우리 중에도 청년들 중에도 셀리더들이 있어요. 저는 여기 있는 셀리더들의 마음이 다 상해서 상처투성이에 골마 터진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지. 목자는요, 목장 식구에게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5번도 더 지워요. 말 한마디 하면 이 말 했다고 막 기분 나쁘다고 말할까봐, 이렇게 하면 마음 토라질까봐, 이 싸가지 없는 것들. 그러면서도 또 지우고 또 지우고 또 지우고. 그랬고 보내는 게 여러분한테 가는 문자예요. 사랑해서.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여러분을 향한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셀리더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저 십자가의 길 옆에 있는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사랑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걸 감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감당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목자장이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못 나도 부모가 자식을 소망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소망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나도 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소망의 눈으로 보시니까 예수님도 나를 소망의 눈으로 보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속의 고난을 함께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당하는 게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저 연약해서 말에 가시가 돋아서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 저 사람이 앞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일꾼으로 보면서 오늘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보고 그 마음이 깨달아지자 살인자 사울에게 가서 사랑의 안수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일이 될 때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요, 저 한 사람 목사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하고 저를 섬겨주었는지 몰라요. 가장 큰 희생을 하신 분들이 바로 저희 부모님이에요. 얼마나 오랜 시간 참고 기도해 주셨는지 몰라요. 저는 사랑에 빚진 자예요. 그래서 저도 그 사랑에 빚진 것 가지고 그 사랑을 갚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길을,
이 사랑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는 소망이 있는 곳이에요. 세상을 보세요. 누가 이렇게 살아요? 제가 지금 한 말을 세상에서 어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무 데서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을 소망으로 보고 오늘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인내하시고 여러분을 세우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목적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저 세상 쾌락과 즐거움과 나만 남아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바로 오늘도 이 소망을 품고 서로 세우는 사랑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가득 차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같이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신 주님, 그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받아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예일교회 청년 공동체는 어쩌다가 온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가슴에 품고 우리 예일교회 청년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서로가 함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깊은 사랑을 함께 나누는 우리 예일교회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소망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망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이 우리 예일교회 청년 공동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서로 원망하는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아버지 끝까지 서로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결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서로를 향한 원망감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서로를 향해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예일교회 청년 공동체 위에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닫혀있는 마음이 다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 새 마음 부어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향한 실망감과 좌절감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왜 십자가를 지려 할까요? 하나님, 너희 새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을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길을 거절하고 있는 우리를 봅니다. 주님,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는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오늘도 깊이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 사람들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상처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더 깊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서로를 소망으로 볼 수 있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귀한 날 주셔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뚜렷한데 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도 주님이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하나님 말씀과 깊이 있게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이 내 속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주 앞에 구별한 손길들을 기억하소서. 11조를 구별하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목장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주일 예배 헌금을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귀한 것을 올려드렸사오니 하늘의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는 은혜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미래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남들은 어두운 길을 간다고 말할 때 우리는 빛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주께 기탁합니다.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젊은이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미래 위에 우리의 삶의 현장 위에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